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일 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계속 읽어가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많은 목적을 두고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참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헛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인지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한 또 하나의 말씀을 읽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마가복음을 읽었고 이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두 번째로 읽는데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이야기를 하죠. 공통된 관심 아니죠, 공통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한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됨, 인성에 관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한 거라면,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오늘부터 읽어나갈 요한복음은요, 그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가 기록한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요한이 그러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하늘 되심에 대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미 그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른 제자들을 통하여 많이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왜 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예수님 역시도 우리 전에 왔던 선지자와 같은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걱정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읽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는지요. 그 말씀에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참되신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에 관한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차이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 그 전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원한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말씀이 함께 하셨다. 즉 성자 예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함께 하셨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빛이고 어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많은 시기와 질투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확실하게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그것은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갖고 계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세상에서 이 유혹과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로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 신앙에 대하여 불편하고 또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멀리하지 말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욱더 힘쓰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에게 1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잔치, 가나안 혼례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에 관한 이야기죠. 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매우 귀한 거예요. 특히나 잔치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뭘 표현하느냐? 기쁨과 잔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바라볼 때 포도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단순한 음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결혼잔치의 기쁨이 끝났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또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이건 역시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거예요?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는 소나 또는 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흠이 없어야 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하는데, 사실 아주 멀리서부터 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가끔 병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드릴 제물에 문제가 생겨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한 안타까움에 이제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흠없는 것과 더불어서 그걸 바꾸어 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렇게 고대부터 이렇게 쭉 전해왔는데, 사실은 이런 좋은 마음, 좋은 풍속들이 사람의 욕심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선한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다가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제사장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소가 온전하냐 흠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이가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모습들에 대하여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지금 훈계하시는 것이고 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잘 보게 돼요. 신앙의 변질을 갖는 이런 변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내게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또 다른 찌꺼기들이 쌓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청결한가?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지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태어난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 무엇일까요? 내 삶의 방향, 이전의 삶을 끊어버린다고 하는 이 거듭남,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과거의 삶을 끊어내는 첫 발걸음인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과거를 후회하는 삶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없는 후회인 것입니다. 내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붙들고 있는 요한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그 안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세상에 전해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나타나고 내 삶에 나의 이름이 적게 나타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또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텐데요. 가정의 날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늘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의 사랑하는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화목함이 가득한 가정이 될지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화목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그 화목함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갈 때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 형통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대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흥하여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